될 수 있으면은 하여튼 뭐 자세히는 못하더라도 큰 그림으로 에스겔서를 공부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1시간에 끝냈고 또 에레미야도 한 4시간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요즘에 계속 에레미야 또 이사야 에스겔 하면서 이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저도 어려운데 듣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렇다고 어렵다고 건너뛸 수도 없고 하여튼 갈등 속에서 고민 속에서 에스겔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이것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한번 제가 낮 예배 때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에스겔서를 본 것이고,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에스겔은 이런 책이로구나 라고 머릿속에 이걸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읽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에스겔 전체에다가 초점을 맞췄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에스겔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라. 어떤 사람에게 5분을 줬어요, 10분을 줬어요. 에스겔서에 대해서 아무거나 얘기해봐라. 뭐 얘기하겠어요? 뭘 부분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처음서부터 끝까지의 어떤 에스겔서의 그림을 가지고 이 에스겔서를 설명해 나가거나 풀어가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에스겔서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부분 조각조각으로 그거를 하나하나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에스겔서라고 하는 큰 책을 가지고 에스겔서는 이런 책이다, 그래서 이러한 책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야기하실 분 있으면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이렇게 자신 있게 에스겔서에서 쫙 풀어 설명해 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하면 자세히는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에스겔은 이런 책이다, 그리고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이제 1시간 할 텐데 아마 오늘은 중요한 그림만 우리가 가지고 하고 다음에 우리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에 자세한 내용들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스겔은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다니엘과 함께 포로되어 가서 포로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동시대에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지요. 에스겔은 어디에서 활동했어요? 바벨론에 가서 활동했고, 동시대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했고, 그리고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는 누가 활동했을까요? 이사야가 활동했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은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항상 선지서를 공부할 때는 첫 번째에 나오는 1장 1절서부터 단락이 2절에 끝날 수도 있고 3절에 끝날 수도 있는데, 첫 번째 그 나오는 단락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공부할 때도 에스겔서 1장의 단락이 몇 절에서 끝나는지는 몰라도 끝나는 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에스겔서는 몇 절에 끝나냐면 그 단락이 3절에서 끝나지요. 그렇죠?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있는데 1장 1절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에스겔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한번 우리가 읽어봅시다. 1절서부터 3절이 이 단락이 끝나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부분 가운데에 이게 제가 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집사님이 누른 건가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집사님이 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알아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하네요. 에스겔의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표현 가운데에 학자들이 지금도 논쟁이 많은 것은 30째 해 넷째 달에 에스겔이 부름을 받았는데 30째 해가 뭐냐? 이게 굉장히 큰 논쟁입니다. 30째 해. 거기다가 뭐 한 가지 이렇게 써붙이면 좋잖아요. 끌려온 지 30째 해지, 뭐 태어난 지 30째. 그 한 3마디 4마디면 되는데 그 30째 해 이렇게만 딱 써놨기 때문에 30째 해가 도대체 뭐의 30째 해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글을 쓰는 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가지고 다음에 읽을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 태어난 지 30째 그럼 4글자만 더 쓰면 되잖아요. 끌려온 지 30째 3글자만 더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 글자를 갖다가 아끼느냐고 안 써가지고 뒤에 읽는 사람들은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30째 해가 언제 30째 해냐? 그러다가 학자들이 그 30째는 아무리 이거를 맞춰보고 저걸, 그냥 학자들은 되게 고생했겠죠. 이것도 맞춰보고 이게 해다가 저것도 맞춰보고 하다가 99%의 학자들이 그것은 태어난 지 30째 해다. 뭐냐면 다른 것을 가지고 30째 해를 맞추면 연도수가 안 맞아요 도대체. 근데 태어난 지 30째 해로 맞춰버리면은 웬만한 연도수가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이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쓰신 분이 그 4글자만 더 쓰지, 태어난 지 30째 해 이렇게 썼으면은 훨씬 더 뒤에서 에스겔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는데, 하여튼 무조건 되고 30째 해 이렇게 했는데,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것은 태어난 지 30째 해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민수기 4장 4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뒤에 보면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는 30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30째 해에 에스겔이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30째 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30째 해라고 하는 것을 30살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그 다음에 에스겔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성경에다 이렇게 체킹하는 게 30째 해 넷째 달, 넷째 달은 4월이죠. 초다새는 뭐예요? 4월 5일 식목일이에요. 4월 5일 날 식목일 날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았는데 어디에서 그 부름 받았어요?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그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강입니다. 그거는 현존하는 강이니까 그거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러니까 30째 해인데 그때가 에스겔이 잡혀왔고, 그리고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제사장이었지만 선지자로도 부름받은 거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초다세라. 이게 또 2절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합니다. 에스겔이 고맙습니다. 에스겔이 30째 되든 해는 어느 때냐면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긴과 에스겔은 다른 역사서를 보면 동시에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혀온 지 5년 이렇게 되면 좀 건방지잖아요. 지가 뭔데.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에스겔은 자기가 잡혀온 해를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여호야긴 왕과 같이 잡혀왔으니까 여호야긴이 잡혀온 지 5년 되던 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 되던 해 에스겔이 계시를 받았는데 그때는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야긴이 잡혀온 지는 597년은 역사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597년.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서 제가 수십 가지 질문도 만들 수 있어요. 일단 만들 수 있는 것은 여호야긴이 잡혀온 지 5년 되던 해는 에스겔이 잡혀온 지 5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이 잡혀온 지 5년 되던 해는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잡혀올 때 나이 몇 살입니까? 25. 이제 머리가 팍팍 돌아가네요. 이게 졸지 않으려면 이게 좀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에스겔이 잡혀온 지 5년 되던 해는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인데 그때는 몇 년도입니까? 여기 써 있어요? 여기 써 있네. 예. 592년이죠. 왜냐면 597년에다가 5년을 했으니까 이건 BC니까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렇죠. 592년이죠. 그러면 또 여기서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태어난 해는 언제입니까? 예? 에스겔이 태어난 해는 언제예요? 이게 금방 나오잖아요. 에스겔이 태어난 해는 622년이죠. 592년에다가 30을 저기 하니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갖다 이렇게 공부할 때 우리는 지금 에스겔서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이 태어난 지가 622년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가 요시야 왕이 된 지 8년입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은 어느 때냐? 그때는 628년이었습니다. 628년이면 아까 그랬잖아요. 622년에 그 에스겔이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한 지 몇 년 되던 거예요? 6년 되던 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 요시야가 종교 개혁할 때 8살 때는 하나님을 알았고 우상을 갖다가 제거했는데 요시야가 12년 때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다가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게 요시야 왕 12년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습니다.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게 복잡한 얘기는 아니게 원래 칠판에다 쓰면서 얘기하면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말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뭐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에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진행될 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이 태어났을 때에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사역한 지 5년 되던 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은 태어나면서 이 영적으로
이 국가가, 사회가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 때에 에스겔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린 시절에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지 5년 후에 에스겔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41년 동안 선지 사역했잖아요. 에레미야가 선지 사역을 할 동안에 이 에스겔은 유년 시절을, 우리로 얘기하면 중고등부 시절을 그 영적인 대부흥운동과 또 에레미야라고 하는 대선지자의 영향권 아래에서 에스겔은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이제 에스겔서를 연구해 나가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되어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이게 또 안 되네요. 이게 집사님 다시 안 되는데요. 이거 그냥 계속 한번 남겨주세요. 지금 얘기한 거를, 지금 이거 제가 파워포인트로 정리를 해왔는데 이거를 먼저 보여주면은 계산을 머리 안 해요. 눈으로 먼저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파워포인트를 했으니까 계속 넘겨주세요. 자, 태어난 해의 중요성은 에스겔이 태어난 해는 622년 맞았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의 소명해는 627년이었다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우리가 공부할 때 이미 다 했어요. 그렇다면은 그때는 에스겔이 몇 살이었다고요? 5살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야의 부흥운동은 요시야 왕 8년 때서부터 있는데 그때가 622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이 태어나던 그 해는 에레미야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거기서 4년 지났을 때 성전을 청소하다가 뭐를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했던 바로 그 역사의 중요한 시점에 에스겔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아니면 예레미야의 사역을 어린 시절서부터 보고 자란 에스겔은, 특별히 에스겔의 가문은 뭐였다고요? 한번 더 남겨주시고요. 예, 에스겔의 직업은 또 한 번 더 남겨주시고요. 되게 이게 없으니까 불편하네요. 아버지의 이름은 붓이었는데 그는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는 율법 또 성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그때 마침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종교 개혁이 있었고 예레미야의 소명이 있어서 그 전체적인 국가 분위기가 너무나도 악해서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도 먹혀들지 아니했고, 또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듣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듣는 사람들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수의 인원이지만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에스겔이었겠죠. 에스겔과 같은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 어린 시절에 자라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에스겔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데 전체에서 중요한 특징은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제사, 또 그 다른 말로 성전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들이 처음과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에스겔서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계속 남겨주세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낮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야기 다시 하는데, 이거는 요 도표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1시간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도표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4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너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1장서부터 24장까지가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1장서부터 24장까지 뭐라고요? 심판.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32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이야기예요. 25장서부터 32장까지 뭐라고요? 열방. 그 다음에 33장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가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 구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거 세 가지 구도는 알 수 있죠. 1장서부터 24장 심판, 25장서부터 32장 열방, 33장서부터 48장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이라고 하는 10개의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가운데다 놓고 양쪽으로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왼쪽에는 뭐예요? 심판. 오른쪽에는 뭐예요? 회복. 이 구조인데 이 심판과 회복은 다시 가운데 하나씩 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요 한 번 잘리고, 12장서부터 24장까지가 한 번 잘리고, 34장서부터 39장까지 한 번 잘리고, 40장서부터 48장까지 한 번 잘립니다. 그런데 요게 열방의 심판을 가운데 두고 대칭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조가. 지금 이게 되게 어렵죠. 근데 이거 가지고 1시간 설명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 대칭을 이루었냐면 1장서부터 11장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얘기를 하는데, 이 대칭으로 와가지고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성전으로 떠난 영광이 돌아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서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 이 너희들이 그렇게 범죄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심판을 선언하는데, 대칭으로 가서 33장서부터 39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그림을 두고 이제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에스겔서를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들 초청해서 특강을 해달라 해도 1시간은 넉넉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표 하나만 가지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표고 에스겔서 전체를 우리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도표인데,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에스겔은 잘 보세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중요시 여긴다고요? 성전이.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이 떠났다가 그 영광이 어떻게 돌아왔느냐, 이거를 갖다가 에스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지금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영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떠나간 영광이 돌아온 이야기로 에스겔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칸만 더 넘겨주세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이 떠난 것이 영광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이 파워포인트 말도 안 듣고 이게 지금 이야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4가지 그림의 중요한 얘기만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그래요. 에스겔서는 신약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65구절입니다. 신약에서 에스겔서를 인용한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라고요? 65구절이에요. 그런데 65구절의 성경 구절 가운데에 48절이 한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어디일까요?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학자들이 뭐라 그러면 신약에서 65구절을 인용했는데 거기에서 48구절을 어디에서 인용했다고요? 계시록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마치 에스겔은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에스겔서 안에는 환상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습니다. 처음서부터 토성을 쌓는 환상, 좌로 누우고 우로 누우고 뭐 똥 가지고 뭐 굽고 먹고 별의별 환상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에스겔서는 이 지금 도표를 가지고 봤을 때, 이 도표의 그림을 가지고 봤을 때 4개의 환상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4개의 환상이 꼭 중요한데, 4개의 환상이 어떤 거냐면 여기 첫 번째로는 내 얼굴의 환상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환상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4가지의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환상이 뭐라고요? 내 얼굴의 환상. 에스겔서 1장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내 얼굴은 앞에는 뭐예요? 사람이 있고, 여기 우측에 여기는 사자가 있고, 좌측에 여기는 소가 있고, 뒷면은 안 보이니까 독수리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특징을 얘기해 보십시오. 이 내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만 묘사되어 있습니까? 조금 더 묘사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더 묘사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날개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날개가 있다. 그리고 또한 다리에는 바퀴가 달렸다. 그렇죠. 다리에 바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에 학자들의 견해에서 이 내 얼굴을 가진 이 환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아직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성경을 찾아볼게요. 내 얼굴의 그 형상이 쫙 나오는데 10절에 보니까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그 둘은 몸을 가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22절로 넘어가십시오. 22절에 보면 내 생물의 머리 위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26절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석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리고 2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28절 전체를 읽을게요.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내 얼굴과 날개가 달렸고 다리가 달린 그 형상은 무슨 형상이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이 날개를 강조하고 다리의 바퀴를 강조하는 것은 날개와 바퀴가 갖는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개와 바퀴가 갖는 독특성이 뭡니까? 그거는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그걸 갖다 부사를 붙여서 빠르게 하든지 늦게 하든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에스겔서 1장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얘기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겔서 1장을 갖다가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움직이시겠다. 이게 전혀 무관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상태에서 옮겨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두 번째 환상에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봅시다. 이게 8장입니다. 8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환상입니다. 이때 에스겔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죠. 바벨론에 있는데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살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8장을 서론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을 때에 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따지러 오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은 30살이지만 장로들은 30살이 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훨씬 넘었죠. 근데 장로 한 사람이 따지러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따지러 오는 거예요. 왜 따지러 왔겠어요? 에스겔, 이봐 젊은이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밤낮으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근거가 뭐야? 이렇게 따지러 왔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상적으로 그때 에스겔은 나이가 30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이들은 장로들에게 대답할 말이 궁색했어요.
그러니까 이때에 저는 그래서 에스겔서 8장을 타임머신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손이 머리를 슝 와가지고 딱 붙잡더니만 슝 하고 던졌어. 근데 어디로 가서 떨어졌느냐?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떨어졌어.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 왜? 타임머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따지러 왔을 때에 왜 에스겔이 심판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에스겔은 나이도 젊고 설명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을 어디로 옮겼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며칠 걸렸을까요? 그거는 에스겔 부인이 커피 타러 갔다 올 사이에 장로들이 왔으니까 커피는 대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커피 타러 갔다 온 사이에 에스겔은 벌써 그발 강가에서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딱 가보니까 북향하는 문으로 들어갔어요.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랬더니 거기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벽에다도 우상을 그려놓고 숭배하고 있고, 그런데 에스겔서 8장에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으로 보면 에스겔이 이제 슝 하고 왔어요. 뭐 타고? 네, 타임머신 타고 왔어요. 지금 어디에서?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한 2, 3초 커피 탈 동안에 슝 하가지고 온 거야. 와서 보니까 거기에 들어갔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이게 슝 지금 그 발강에서 머리털 잡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좀 안고 가시지 머리털 잡고 기분 나쁘게 에스겔의 머리털을 붙잡고 슝 가가지고, 그래서 걸로 가보니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기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보니까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야. 근데 성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이게 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벽에다 잔뜩 그림을 그려놨어. 뭐를 그려놨습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11절입니다. 거기서 70인 장로가 한 사람도 결석 안 했어. 그날은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그 앞에 섰는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섰다. 이 사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윗 이야기할 때에 이 반역에 가담하지 않은 굉장히 뼈대가 있는 가문입니다. 그 가문의 제사장의 아들까지도 거기에 서서 짐승을 그려놓고 우상의 형상을 그려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게 그 10장 6절이 굉장히 8장 6절이 중요한데 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자, 1장의 그림하고 이게 통하는 거예요. 1장에 아까 얘기했지만 내 생물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에 날개가 달렸고 다리에 바퀴가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뭐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이동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떠났냐라고 하는 것을 8장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 떠났어요? 우상을 숭배했다. 어디에서까지? 성전에서까지,
거기다가 사반의 후손들까지, 그 신앙의 뼈대가 있는 명문 가문이었던 사반의 후손들까지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대열에, 70명의 대열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 벽에다가 그려놓은 우상의 그림을 보고 거기에 절하고 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 탈 동안에 갔다 왔겠죠. 에스겔이 갔다 오면 장로들이 따져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참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역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나가셔요. 그냥 순종하시면 하는데, 장로들이 따지러 왔어도 너 왜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냐, 멸망에 대해 좋은 얘기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좋은 얘기 할 때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사반의 후손들까지도 그 자리에서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있는 이 시점에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말 선포할 수 있겠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이 환상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1장서부터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5장서부터 32장까지 열방에 대한 얘기고, 이 심판의 섹션 속에 두 환상, 중요한 두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심판의 섹션 속에 한 환상은 뭐였다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하는 네 얼굴을 가진 이 생물에 대한 현상. 그런데 거기에 날개가 달렸고 다리에 바퀴가 달린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도 이동할 수 있다. 그런데 이동을 어디로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찾아보면 알아요. 어디로 했을 것 같아요?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동쪽으로 이동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동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동쪽으로 이동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동쪽에는 바벨론이 있는 땅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끌려간 장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동성은 죄악 가운데서 떠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남은 자들을 쫓아가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림 같지만 에스겔서를 풀어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심판의 섹션에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의 섹션에서도 몇 가지 보여줘야 돼요? 두 가지 보여줘야 되지. 그래야 4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복의 섹션에서 두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회복의 섹션에서 보여준 세 번째 환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환상은 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복이 몇 장서부터 있다고요? 33장서부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37장 그 중요한 때에 마른 뼈들의 환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의 환상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저 말라 비틀어진 뼈다귀와 같은 상태이지만 저들 가운데에 다시 생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임하게 된다는 게, 그게 에스겔서 37장의 얘기예요.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환상은 어떤 환상일 것 같아요? 마지막 환상은 성전의 환상입니다. 이 성전의 환상은 40장서부터 48장까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장이에요. 에스겔서 40장서부터 48장은 그래서 학자들도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장인데, 40장서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이 다시 성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아까 8장 아까 6절에 얘기했죠. 나로 성소를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 떠나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 성소를 떠나게 한다는 것은 아직 떠났다는 거예요, 안 떠났다는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성소를 언제 떠났느냐? 10장 8절에서 떠납니다. 10장 8절 보세요. 10장 8절. 10장 18절 말씀이네. 10장 18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물렀다. 자, 아까 에스겔서 8장 6절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를 떠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떠났습니까? 10장 6절에서 그들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떠나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영광이 언제 다시 돌아오느냐 하면 이 성전이 회복됐을 때, 아까 이 성전이 있는데 싹 넘어갔네요. 하여튼 아까 그 성전 그림이 회복되었을 때에, 이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 우리 다시 돌아온다는 그 그림을 43장 4절로 5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봅시다. 43장 4절로 5절. 자, 4절로 5절 같이 봅시다. 2절서부터 볼까요? 2절로 4절까지 더 그냥 완전히 보게. 자, 43장 2절로 5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향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떠나갔던 영광이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어느 쪽에서부터 왔겠어요? 동쪽에서부터 왔죠. 어디니까? 바벨론에서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에서부터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문으로 들어왔겠어요? 동쪽에서 왔는데 서쪽 문으로 왔겠어요? 동쪽에서 왔으니까 동문으로 들어왔겠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림으로, 아까 제가 에스겔서 이렇게 도표 그렸잖아요. 그래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그림이고 40장서부터 48장까지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오늘 우리 에스겔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하루에 다 얘기 못해요. 그래서 조금씩 나눠서 하려고 그러고, 그렇다면 떠나가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데에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그냥 우연히 그게 된 거 아니잖아요. 그 역할이 뭘까요? 그 역할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 회복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역할을 얘기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회복을 말하는 이사야서 에스겔서 34장. 회복을 말할 때에 어떤 것이 나오느냐? 이 에스겔서 34장 우리가 23절 24절만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이게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에스겔서 34장 23절 24절, 회복을 33장서부터 얘기하잖아요. 근데 34장에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에서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다윗을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다윗은 내 목자라 그래. 그런데 이미 에스겔에 있던 시대에 다윗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에스겔이 끌어들인 그 다윗, 한 목자는 다윗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회복의 단추는 어떻게 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 양떼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할 때서부터 회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회복의 시작은 그때서부터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보세요. 에스겔서 37장에, 에스겔서 37장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구약과 신약의 봉우리와 같은 데다. 여기가 기점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그게 뭐예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에스겔서 37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서 37장에서 그림으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완전히 보여주기 전에 36장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우리 요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지금 자꾸 가서 그런데 에스겔서 36장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보세요. 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확실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26절 27절 시작.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뒤에 다 읽어봐도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회복의 결정적인 역할은 예수님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적용시켜 나가고 결론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 여기에 내 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영. 이 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루하흐라고 하는데 이게 루하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는 신약에 와가지고는 홀리 스피리트 성령으로 번역되었다는 거예요. 루하가. 그런데 에스겔서는 이게 회복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얘기합니다. 내 영이라고 하는 루하우라고 하는 단어를 386번이나 사용합니다. 구약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두 가지 그림을 심판 때의 두 가지 그림이 나왔고 환상이, 그 다음에 회복 때의 두 가지 그림이 나왔다 그랬죠. 자, 심판 때에 나온 그 두 가지 그림은 뭐였어요? 네 가지 생물의 비유였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그 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환상과 비전은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갔느냐,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의 환상이 더 있었다 그랬어요. 환상. 그 첫 번째 환상은 뭐예요? 마른 뼈들이 막 살아나는 환상이고,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로 들어오는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의 환상은 왜 심판을 받았는지 하는 것이고, 뒤에 두 가지의 환상은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것을 떠나갔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 적용시켜 줄 때에, 그때에 다시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너희는 이미 성전이 되었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이 그림이요, 지금은 제가 에스겔서를 이 떠나가신 영광과 다시 들어오신 영광으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에스겔서를 풀어나가 봤는데, 다양한 모습으로 에스겔서를 풀어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서를 풀어나갔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에스겔서를 풀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오늘의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있던 그 도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고 사람들을 만나면 에스겔서를 설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절서부터 11절까지 영광이 떠나간다. 왜 떠나가느냐? 8장에서 그 그림, 성전에서 그렇게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12절서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의 클라이막스는 어디냐? 아내가 죽는 경우 24장에. 그렇게까지 에스겔의 아내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심판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열방도 다스리신다는 것을 가지고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25장서부터 32장까지 에스겔 네 안에만 데려가느냐, 아니다, 나는 열방도 다스리신다, 이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되어진다. 그 회복되어지는 이야기가 33장서부터 있는데 34장의 회복의 원인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온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속의 그 역사를 누가? 성령께서 적용시켜 가실 때에 정말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내용을 에스겔서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지금 얘기 듣는 것 같지만 이미 구약에 나타난 사실 속에 신약의 내용이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것이 적용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에스겔을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살펴보고, 에스겔서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